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갖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며 체험했는데도 저렇게 믿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공적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지만 그 놀람은 인정하는 놀람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알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결국 그들은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의 자세를 가질까?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인데도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그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했지요. 형님은 대단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믿음 없는 소리였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꽤 오랫동안 아마도 20년 이상을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며 형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 언덕에 모였던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백성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사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데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6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일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굶주린 저 사람들을 너희들이 직접 먹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빈들이고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시간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부정적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숱한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 포도주를 직접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란 부분은 12 제자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성경 교사인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인데도 그들에게서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만일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제자들처럼 살진 않았을 거야. 나는 예수 잘 믿었을 것이고 나는 분명 훌륭한 제자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도, 가족들도, 제자들도, 아니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2가지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2가지로. 첫째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다는 것.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다는 것.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17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냐? 그들은 생각한 거죠. 예수 저 사람 누구에게서 배운 거야? 저 사람 랍비 교육도 받은 사람인데 못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하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구경꾼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명강의를 들어도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다. 무슨 말인가요?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지적하신 불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박한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영광을, 자기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믿으면 내가 영광스러워지는가? 이걸 믿으면 내가 유익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자녀들 성공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직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목적,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태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높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란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 전통, 나중심적,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고방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영광,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 좁은 길에서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실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